예, 이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는데요. 2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는 이야기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우선 1절, 2절을 보면 어제 우리가 본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한밤중에, 아주 깊은 밤중에 졸속으로 불법적으로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해서 죽이기로 결론을 내렸던 이 사람들, 새벽에 급하게 정식적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동이 트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의 이 법에서 공의회라고 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요, 한밤중에는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밤중에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재판을 하고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불법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한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동이 트자마자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를 정식으로 소집하고 거기서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를 결박해서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재판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11절로 바로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태는 3절부터 10절까지 가룟 유다의 죽음에 관한 것을 중간에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를 그냥 생략할 수도 있는 거지만 여기다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이제 죽음의 과정, 이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꼭 들려주어서 큰 교훈을 삼고자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의 얘기 우리가 살펴보면 이제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넘겨주는 이 모든 것을 가룟 유다가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이 자리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뉘우쳤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은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갖다 도로 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렇게 물리자고 하는 거죠. 받은 돈 도로 갖다 주었으니까 예수님을 내놓으라는 거죠. 처음부터 진행된 일을 없었던 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작정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놓아주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말 그대로 듣고 순순히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없는 일처럼 이렇게 되돌리겠습니까? 결코 그럴 사람들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그 죄값을 네가 당하라 하면서 가룟 유다의 얘기를 한마디로 묵살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룟 유다가 뉘우치고 그 길로 달려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자기가 받았던 돈, 핏값을 이거 다시 돌려주면서 내놓으라고, 예수님을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게 회개한 겁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뉘우쳤다는 말과 회개한다는 말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뉘우쳤다는 이 말이 회개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는 예수를 팔아 넘길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배신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넘겨주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지요. 조금 예수님을 혼내주거나 무슨 벌을 주거나 하는 이 정도로 생각을 했을 텐데, 여러분, 은 30을 주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도록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그러려고 은 30을 줬겠어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봐왔지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는 작정을 계속 해왔잖아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결과를 가져왔고요. 이것은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죄 없는 분을 이렇게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라고 깨닫는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다 하는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이렇게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기까지는 하는데 이게 결국 회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거나 깨달았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너무나 더 큰 불행을 가져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한 자로서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로 이런 사람은 되지 말라고,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받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직접 성소로 뛰어가서 이 돈을 던지고 그리고는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바로 가서 목매어 자살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꼴입니까? 여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은을 성소에 던져넣었다,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성전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죠?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지성소는 물론이거니와 성소라고 하는 것도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은 성전의 안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돌려줘도 받지 않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뛰어 들어갔냐면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까지 뛰어 들어가서 거기다 그냥 돈을 던졌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가룟 유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너무 큰 죄를 범했다고 하는 이것이 막 충격을 받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결국 죽게 만들었구나. 심각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가운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거의 미치광이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이 가룟 유다가 뛰어들어가서 돈을 거기에 던져놓고는 밖으로 가서 바로 그 길로 목매어 자살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요 뒷이야기가 또 연결돼서 잠깐 나오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가룟 유다가 나무에 밧줄을 메고 목매어 죽었는데 그 나무가 뚝 부러지면서 죽은 채로 시신이 땅에 떨어졌는데 배가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게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졌다는 게 배가 그냥 터질 수 있나요? 뭔가 밑에 배를 찔러서 터치게 만들 만한 뾰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뚝 떨어지면서 거기에 찔려 가지고 배가 터지면서 배 안에 있던 창자가 다 밖으로 나올 정도였다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 큰 죄를 범했지만 이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실까요? 아니면 용서 안 해 주실까요? 예수님은요, 이런 죄도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과 의논을 하고 넘겨주기로 하고 은을 받는 이 모든 것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고,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판다라고까지 얘기해서 가룟 유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말씀하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뒤늦게 자기가 너무나 큰 죄를 범했다는 걸 알고 뉘우쳤는데 거기서 한 걸음만 더 가서 회개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성령을 모욕하는 죄는 회개를 못 받는다, 죄 사함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성령을 모욕하는 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죄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그것 말고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죄는 용서해 주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나가서 그거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막 온 동네 사람 불러서 막 즐기죠. 근데 그때 큰 아들이 어찌했어요? 그게 아주 못마땅했어요.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왜요? 저놈은 용서받을 놈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했다는 것은 그 중동 지역에서는요, 이 아버지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지금까지도 중동 지역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유대 나라의 바로 위쪽에 레바논이라는 나라에서 선교사로 활동을 하면서 레바논의 시골 지역에 이렇게 갔다가 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 탕자의 이야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요, 그 사람들은 그런 놈이 있으면 그건 죽여야 되는 놈이라는 거죠. 아주 못돼 먹은 놈이라는 거죠. 유산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건데,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으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는 당연히 그러면 죽여야 되는 마땅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 형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이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큰형과 같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유럽에서 제일 악한 인간 하면 누구일 것 같아요? 히틀러.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막 유럽 전체를 다 전쟁터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죄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가스실에 집어넣어가지고 600만 명을 죽였으니 이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독일의 이 히틀러를 따르는 나치들에 의해서 막 숨어 다니면서 도망 다니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나중에 훌륭한 신학자가 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인데 너무나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나중에 히틀러가 죽고 났을 때 이제 전쟁이 다 끝났잖아요. 어떤 학생이 이 목사님한테 와서 질문을 했대요. 만약 당신이 히틀러를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을 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들 누가 봐도 히틀러 그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고 지옥에 가서도 제일 아랫목에 가야 마땅한 놈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목사님은 나는 그 히틀러를 내가 다시 만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우리는 히틀러 말고 김일성, 여러분, 김일성 구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요, 그놈은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놈이고 바로 지옥의 제일 아랫목에 가야 되는 놈이라고, 거기 가서 제일 고통을 받아야 되는 놈이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절대로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고, 나도 용서 안 해, 그러기가 쉬운 죄, 이 가룟 유다 같은 죄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교회가 강남 서초동에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건강하고 제일 좋은 교회로
알려졌었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했는데요. 그 교회 주변이 사실은 술집들이 많아요. 고급 술집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물가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술집들을 다니면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 업주들, 이런 사람들만 전도하는 그런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열심히 전도를 해서 감사하게도 그들 가운데에서 술집 하던 거 다 문 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 그리고 거기서 몸을 팔고 술을 팔고 하던 그런 여자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오카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예수 믿고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구역에 들어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도 받고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건강한 교회, 제자 훈련을 가장 많이 받고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난 그 교회도 구역 예배 마치고 나면 뒤돌아서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다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을 비난하고 왜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랬을까요? 저 사람 아주 더러운 사람이라고, 저 사람 부끄러운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옛날 일을 가지고 자꾸 들추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그러는 거지요. 결국은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했고 그들도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려고 막 애를 쓰는데 받아주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희들은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고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마음속에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여전히 손가락질하고 죄인 취급하는 마음이 계속 남아있다는 거지. 여러분, 그 오카는 목사님이 자기도 목회를 잘못했다고, 복음을 잘못 가르쳤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사랑의 교회도 그런데 다른 교회는 어떨까요? 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하는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 같은 죄를 범하지 않나요? 가룟 유다가 회개하면 분명히 이 사람도 다 예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런 사람은 회개를 하면 안 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안 돼 하면서 이 용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복음은요, 이런 죄인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이런 죄인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만일 가룟 유다도 회개했으면 예수님은 다 용서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내가 가룟 유다라면 나는 회개할 자격이 없을까요?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까요?
우리 모두가 가룟 유다 같은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 죄를 용서받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며 그 사람을 받아주며 과거를 다 묻어버리고 저 사람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이게 참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 탕자의 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복음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요, 나도 그런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힘입어야 되고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없어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돼, 복음을 들어서는 안 돼, 나는 전도하기 싫어, 저런 사람한테는 전도하기 싫어,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지. 이게 참 복음입니다. 기도합시다.